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도원 생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카르투시오 수도원이라는데요. 상주에 있습니다. 봉쇄 수도원이에요. 봉쇄 수도원이란 뭐냐면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요.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요. 한번 수도사가 들어가면 원래의 뜻은 죽어야 나오는 겁니다. 참 드문 경우인데 그 다큐멘터리로 수도원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 근데 좀 길어요. 한 3시간 가까이 됩니다. 근데 내용도 긴데 지루하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기 참 어렵습니다. 보면서 느낌이 수도원 생활을 보면서요. 좀 감옥 생활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 서대문 형무소가 요즘은 이제 자원화돼 가지고 개방되어 있잖아요. 서대문 형무소를 돌아본 기억이 있는데 환경 자체로는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세상과 격리되어 있고 엄한 규율 속에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감옥은 지옥이고 수도원은 그래도 좀 천국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무엇이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좀 구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옥은 좀 타율적이고요. 타인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곳이고요. 아마도 하루가 시작할 때 불평으로 시작해서 마칠 때에도 불평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생활을 하시는 수도사들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율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에도 감사로 마치는 이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결론을 좀 내려봅니다. 불평과 감사라는 것이 이 둘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지금 수도원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감옥에 계십니까? 감사와 불평이 내가 있는 장소를 아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서에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사랑, 용서, 감사하는 말들이 성경에서 쓰일 때 좀 일률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명령형으로 쓰입니다. 말투가.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라, 용서, 감사 이런 것들이 명령으로 인해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일까? 오늘 우리 성서 본문의 16절 이하에도 3가지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쓰이는데요. 모두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왜 명령형일까요? 권유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이거든요.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명령이라는 건 지시잖아요. 지시. 이렇게 해라.
또 하나 명령은요, 가르침이기도 해요. 가르침. 그렇게 할 것을 가르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명령이라는 것이 가지고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시해서 하게끔 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절박한 상황이 배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자 가르침이자 지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갖는 또 특성이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나날이 길러져야 되는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의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 아침 제가 1층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지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은 저 뒤에서 아까 찬송 부를 때는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휴가 왔다 갔다 하면 저를 보고 할머니가 옆에 섰다가 지휴를 볼 때마다 시키는 행동이 있어요. 목사님 왔으니까 인사해야지. 두 손 모아서 배꼽손 하고 허리 굽혀서 인사해야지.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길러지는 예라는 겁니다. 예가 길러지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기도할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서는 하루아침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만난 하나님과의 역사,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성경이잖아요. 감사할 만한 조건은 안 되지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그 감사로 길러진 성숙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길러지는 우리의 품성입니다. 잘 될 때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길러진 기쁨은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길러진 기도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찾는 추구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추구하는 것도 무엇인지 길러져야 할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 사람됨이 길러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러진 감사의 품성이 바로 감사의 첫 제목이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생기는 고민이 있나 봅니다. 이런 겁니다. 추수감사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미국에서 이 헌금에 관한 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이 있었습니다. 1위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부유하게 살지도 못하는 내 돈을 필요로 하시는가, 이거였거든요. 참으로 재미있는 설문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상당히 맞는 이야기처럼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척 가난한 분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내 헌금을 필요로 하신다고 여기십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자랄 때요, 저녁에 들어가면서 맛있는 간식거리를 들고 들어갑니다. 뭐 호두 과자도 들고 들어가고 아이스크림도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아빠가 사다 주지만 아이에게 다 안겨줍니다. 조금 있다가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 한 입만. 그러면요, 뭐 상황 따라 다를 때도 있고 아이마다 다를 때도 있는데 절대 한 입도 안 주는 애가 있어. 한 입도 안 줘요? 자기가 다 먹는다고. 나 줬으니까 다 내 거라 이거예요. 정말 한 입도 안 주는 아이를 볼 때는 얄미울 때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아빠가 사다 준 것이니까 아빠 한 입 달라고 하면 가지고 와서 잘 주는 아이가 있어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사다 준 이도 아빠이고 모든 것은 아빠 것인데 나에게 이 많은 걸 다 안겨주셨어. 뭐 아빠가 달라는 한 입 정도야 하면서 가지고 와서 아빠 입에다까지 넣어주는 아이도 있어요. 아빠가 준 것이니까 이젠 내 거다. 아빠가 준 것이지만 원래 다 아빠 건데 아빠 먼저 한 입 넣어드리면 다 좋다. 왜? 다음에 더 많이 사다 줄지 모르니까. 자, 여러분 어느 아이에게 다음에 또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 하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부족을 돕는 것이 우리의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고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이게 즉 감사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제사 사건이 등장합니다. 2절 이하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바쳤고요. 아벨은 첫 새끼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곡식이 부족하고 기름기가 부족해서 곡식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감사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물이 무엇일까? 혹자들은 이렇게 접근해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고기를 받으신 거야.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이 원래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원류를 말하는 창세기의 표현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농경민족과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족이잖아요. 이게 창세기의 원류적인 시초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2절에 이 둘은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본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첫 새끼. 예전 성경에는 아마 맛배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표현도 참 좋습니다. 백호라, 첫 새끼, 처음 것, 백호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첫 번째라는 표현이 되면서도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우수한 것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요, 이 첫 새끼라는 거, 이 첫 번째 백호라라는 것은 곡식의 첫 소산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가인의 곡식 제물에는 이 첫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우수하고 가장 소중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드렸다. 따라서 아벨의 이 믿음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세월이 지난 후에 양치기가 되었고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세월이 지냈다. 세월이 지나갔다. 근데 이 표현이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 때가 되었다. 어떤 때냐? 내가 평가받고 심사받을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원 표현을 안고 있더라고요. 두말할 나위 없이 한 해의 수확물인 곡식과 양을 거두면서 드리는 감사의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제물과 함께, 오늘 성서 표현이 그거예요. 아벨이 그의 제물과 함께 평가받는 시간, 가인이 그의 제물과 함께 평가받는 시간. 무엇이냐?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표현이 이렇게 갑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전 우리 그 구약 개혁판 성경에서는 연락 받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그것도 참 좋습니다. 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데요, 응시하다, 둘러보다라는 거예요. 그가 삶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시고 그와 그의 제물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의 제물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도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제물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고요. 오늘 성서 본문에 보면 제물이 뒤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은 우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고, 그렇기에 그가 준비한 가장 소중한 제물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 감사를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물질이 부족해서 받으신다면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다 받으셨을 것인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의 인격과 심령, 그리고 오늘 표현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벨의 가축 농사가 잘 되었는지 망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째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감사라는 것이 단지 많이 받아서 남들보다 더 잘 돼서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일까? 모든 것이 어려워졌는데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일까? 사실 그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생각하다는 뜻의 think라는 단어와 감사하다는 뜻의 thank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하고 깨달으면 그럼에도 불구한 상황도 감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았기에 감사란 말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은혜를 뜻하는 grace라는 단어와 감사를 뜻하는 gratitude라는 단어의 어원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았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단지 생각만으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 살면서 길러진 깊은 감사의 품성입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려진 깊은 깨달음의 감사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대표적인 다윗 왕의 감사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되어지는데 4절에 가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노래하면 돼.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 닥치는 고난도 역경도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감사의 품성을 갖추게 된 사람입니다. 몇 주 전에 1층에 들어오는데 우리 지안이가 들어와 앉아 있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과자 통에서 과자를 나누어 줍니다. 물론 하나만 주는데요. 목사님 하나, 우리 장로님도 하나, 오늘 안 오셨는데 안치국 집사님도 하나씩 줘. 여러분, 나눔도 길러지는 품성이거든요. 길러지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이 감사가 그렇게 길러지는 품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좋은 때만이 아닙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다시 가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합니다. 사실 경제가 참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라 경제, 지역 경제, 가정 경제 총체적으로 어렵습니다. 한두 주 전에 책방골목 축제가 있었는데 1박 2일 동안 왁작지껄하게 전 골목을 다 뒤집어서 축제가 있었죠. 미안한 얘기지만 이 주일날 11시만큼은 좀 시끄럽지 않기를 제가 바라서 몇 차례 이 번영 회장께도 제가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맨날 지원금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끄러웠어요? 토요일 그 개막하던 시간 한 2시간 3시간만 반짝하고서는 아무것도 없었어. 부산시 세수 적자가 4천억이라고 그래요. 금년에 부산시 책방 골목 축제를 하는데 시비 지원이 작년까지 4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번 하나도 안 줬다 그래. 구비 1,000만 원에다가 번영회에서 준비한 10% 더해가지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명령의 말씀을 따라 감사의 품성을 오늘 하루하루도 길러가십시오.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명령으로 받들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품성을 길러가십시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가 되어 우리를 더 큰 감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이 감사절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큰 감사로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